자, 오늘은 17번째 강의고요. 오늘부터 해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주제는 예배와 예배자이고요. 오늘 첫 번째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많은 경험들과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선교제에 와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라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로서 이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곳에 다시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살던 곳에서 뽑아서 이 땅에 다시 심으셨다.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기운 우리들이 첫 번째로 이거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역사와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도 죄에 빠졌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게 참 마땅한 그런 일들인데, 사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를 성경적으로 잘 조명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너무 형식화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다윗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면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인데, 특별히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런 다윗에 관한 내용도 읽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를 이렇게 시리즈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여기에 모든 창조주의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하고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세계, 천상에도 있는 피조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생물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비한 존재들도 있고, 또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 천상의 그 장면을 보게 된 분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예배이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지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들이 찬양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 이제 성 프란시스의 작은 정원이라는 책을 고전인데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새들이 영적으로 이제 깊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피조세계를 바라보니까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냥 그게 그 짹짹짹 이런 소리 병아리 삐약삐약 뭐 이렇게 들리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세계의 그런 소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그 영적인 이런 감각들이 열리면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 살아있는 이런 생물들만 아니라 나무나 내지는 꽃들이나 그런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이사야 43장 21절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처음에 와서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게 두 가지의 되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학도 6년 동안 배우고 또 목회도 했고 그런데 뭔가 내가 배운 신학, 지식적으로 배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복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냥 내가 배웠던 거 말고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계시하시는 복음이 뭘까? 이거를 좀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보내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그래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우리 그 플랫하우스 거기 중간방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1시간 정도씩 그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오기 전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쭉 읽어왔으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이사야를 막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막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눈이 번쩍 띄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선교사로 부르신 그런 목적과 이유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이건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목적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했고 선교의 목적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꽃은 예배자다. 예배자.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인 스포츠 선교를 하든지 어떤 교회를 건축해서 사역을 하든지 모든 것, 신학교를 하든지 모든 것의 꽃은 뭐냐? 선교 활짝 핀 건 뭐냐? 그거는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거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예배해요. 헛된 신을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이 물질적인 것을 예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네가 여기서 참된 예배자가 되거라. 그리고 예배자를 세우거라. 이게 이제는 저에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삶의 목적이 됐고 또 선교의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냥 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때 먼저 우리는 좀 개론으로 들어가서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예배는 신앙의 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그 하나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사람됨의 본질에 속한 겁니다. 본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앙적 행위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그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예배나 한문으로 보면 예는 예자가 우리가 잘 쓰는 거죠. 예, 뭐 존경을 표하다, 예를 지키다 할 때 그런 그 예고, 배는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절하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 경배가 나오는데 절할 배, 엎드릴 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예배가 worship인데 이 worship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예요. worth라고 하는 가치, 그 다음에 ship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위, 신분, 이 두 개가 결합된 단어인데 그래서 이 내용은 예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에 걸맞는 우리 예배하는 그분에 걸맞는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 예배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하신 분, 그분의 걸맞게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도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써요. 서비스라고 하는 뭐 교회들도 보면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봉사, 섬김 이런 의미잖아요. 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우리 이 또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아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서비스로 번역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에베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출발했는데 이 의미는 종, 노예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게 교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진정한 그분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그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종됨을 내가 인정하고 낮아져서 그 크신 하나님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바라보는 이런 의미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추어진 자기 의식이 있어야 그 섬기는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서비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종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봐서 관중처럼. 그래 오늘 설교가 좋았네 안 좋았네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왜 찬양이 저러나는 또 이렇게 그냥 구경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전혀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다. 그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본인이. 그럼 거기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 거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 예배를 그게 아니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잘못된 예배 자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계급사회에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주인, 너무 친절하신 주인, 그분을 향한 그 종, 내가 비록 종이지만 너무 주인이 좋으시고 친절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그 관계이고요. 그 종과 주인의 연합된 관계는 특권과 영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가 되어주신다.
내 아버지시다. 이런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는 거죠. 아버지가 영광 받으면 아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참 예배는 우리를 영광과 몸을 살리는 그런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요.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잖아요. 현실은 왕인데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또 하나님 앞에서 종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면 이제 저희 목양실에 제가 시편에 이제 한 구절, 좋아하는 구절을 써놨어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게 뭐냐? 그거는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다. 이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와 같아도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런 것 늘 소망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그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이고 밀착되어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해요. 그러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분에게 존경과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알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높이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관계도 특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보니까 그 시집 가는 그런 날들, 그게 되게 특별해요, 보면. 그날 늘 같이 있었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날따라 참 더 예뻐 보이고, 또 더 귀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니까 이게 좀 특별한 그런 그 날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예배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뭔가 아버지와 나와의 그런 특별한 그런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불만을 토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식 때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거기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특별한 그런 날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날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이것을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버려버리든지 이것을 이제 그런 감각과 감동 없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 예배 드릴지 몰라요. 오늘 이번 주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예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너무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드리는 예배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지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너무 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또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시간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예배는 정말 잘 드리려면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그래 영적 전쟁이 계속 되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잘하게 되면서부터는 예배가 조금씩 더 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도 예배 드릴 때는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손 들고 찬양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생각 속에는 다른 것이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거기 안전에 있는데 껍데기만 앉을 수 있단 말이죠. 껍데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런데
우리 그냥 교인들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은 얼마나 더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상황들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참 본질적인 거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예배가 뭐가 잘못됐냐면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회복되고 싶고, 그리고 치유되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예배는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 영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회복도 일어날 수도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건 이제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조건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예배가 본질이 이거라겠잖아요. 그분에 걸맞는 그것을 우리가 그 귀하신 분을 귀하게 여기고, 높으신 분을 높게 여기고,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최고로 위대함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이게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성품과 뜻을 잘 알고 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고요. 그 예배 안에 되게 중요한 게 찬송이나 찬송. 우리 예배에 보면 우리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찬송이 굉장히 예배 가운데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게 다 찬송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예배에 사용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찬송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 섭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도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고, 근데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왜 그들을 구속하실까? 왜냐하면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속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셔서 피조물이 크신 영광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창조의 섭리의 목적에 반드시 따라오는 모든 피조물들의 반응이다. 그래서 이 찬송, 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드셨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그들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그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고 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배 모였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가운데서 많이 흥얼거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우리 일과 가운데 정말로 많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뭐 찬송가도 좋고 우리 복음성가도 좋고 또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좋고 해서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은 뭐냐? 찬양. 찬송이 큰 것이라면 그 안에 이제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찬양과 경배가 있는데 이 찬양은 한문으로 보면 찬, 길이다, 칭찬하다, 양은 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칭찬은 무엇을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분, 선하신 분, 이것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러나오는 행사들이 있어요. 행사, 사건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런 그 행사,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과 하나님의 그 행사를 이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르다, 양이 오르다 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경배는 뭐냐? 경배는 경배, 경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경자는 공경하다, 존경을 표하다 이런 의미고, 배가 앞에 예배할 때처럼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는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경배는 나를 낮추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행사를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과 경배와 찬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찬양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배는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멘이시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늘 자세를 취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 은혜를 잘 모르면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또 어떤 때는 객관적인 사건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구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건을, 행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니까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 다윗의 예배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으니, 스가랴,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무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 아멘이시죠? 이게 예배예요. 우리 한번 볼펜 있는 분들은 거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밑줄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게 이제 예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됐고, 칭송은 뭐냐, 이렇게 칭찬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높이고 이런 그 의미잖아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의 장막, 지금 잘 알아야 될 거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직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 텐트 장막에다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장막 앞에서 그 장막을 뺑 돌아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데, 여러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뽑고, 또 악기, 우리가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이 드럼을 연주하고 이런 거, 베이스, 기타를 연주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쓰였던 악기들입니다. 그 당시에 쓰였던 악기들, 또 이것을 더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들도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여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뭐가 있나, 관, 현, 그 다음에 타악기,
타악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드럼을 치고 또 탬버린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현악의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손을 들고 찬송하고 박수를 치면서 해요. 다 성경에 다 다윗이 다 했던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데들은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엄숙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 하시는 데도 있긴 있어요. 물론 엄숙하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음악이 나오면 그냥 세상의 것처럼 느껴지고 또 너무 막 사람의 감정들.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는 그런 것들 막 조명이라든가 또 너무 감성적인 것들, 선곡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보다 온 사람들이 위로받고 우리의 그 마음을 치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불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건데 너무 이제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좀 열린 자세는 가지긴 가져야 돼요. 우리 허락한 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이제 이런 그 찬양대를 세우면서 그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이게 보면 뭐 항상 찬양하게 한다, 주야로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거기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 감사하며 이것도 밑줄이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 이것도 다 예배예요. 찬송이에요.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 행하신 일, 행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는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밖으로는 내가 먼저 내 귀로 듣잖아요. 나에게 그 들려줘요. 전하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것 또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찬송과 찬양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그런 그 모습임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성인이 돼서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참된 예배자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걸 보여주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8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주하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함께. 자, 그 밑에 거 16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앉은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되게 아주 이 내용이 예배의 어떤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거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갔다고 하는 반대로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그리고 막 절망과 낭만하고 냈으니까 이 악령이 그 안에 역사해가지고 아마 이럴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정신병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막 늘 이런 것들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그 상태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런 상태, 왕이 이런 상태니까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 아들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잘 타고 그리고 그가 찬양을 잘한다. 그 찬양을 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찬양할 때 그런 자기 내면 안에서 얼마나 그것과 평안과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역사했던 악한 것들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윗이 노래를 멈추고 떠나면 다시 들어와요. 이게 사울에게.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하지만
이렇게 심각할 때 다윗이 와가지고 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 이게 떠난다는 거죠. 이 하나의 예배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사들을 보게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 번씩 지방이나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나 현지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을 늘 가져요. 그곳에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할 때 떠나가고 묶이게 해달라는 거죠. 묶이게 해달라. 이렇게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실제 또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참된 예배자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이런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단지 저처럼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자라면 다윗은 그냥 소년이었어요. 소년 당시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가 수금을 치고 찬양하면 악령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정말 예배 잘 드리는 모습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뭐 예배하고 있는데 부모가 거기 카톡하고 있고 또 자꾸 딴 생각하고 있고 그 주보에다 그림 그리고 졸립다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러. 전에 주보 보니까 낙서를 많이 했어 누가 시작하게 낙서했어 아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걸 보면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부모님이 참 예배에 저렇게 집중하는구나. 하나님 집중하는구나. 그랬을 때 또 뭔가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자녀들에게도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정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죠. 왜 찾겠어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이 참 부재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다윗의 묻은 장막을 세우시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장막을 이방 세계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참된 예배자로 그가 계속 훈련되어졌고 참된 예배자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되었어도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막 죄악된 세상 살다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막 열심히 예배한단 말이죠. 이거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이런 것들이 부재하면요. 금방 그냥 그 마음 식어버려요. 오히려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음향에 신경 쓰고 악기에 신경 쓰고 노래에 신경 쓰고 이 무슨 겨울에는 추울까봐 여름에는 너무 더울까봐 막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것들 신경 쓰다 보면요 진정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 그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다는 본질. 우리 전기 나가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불이 꺼져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에어컨 꺼져서 더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막 우리가 물론 준비는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준비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되게 소망적인.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한 거다. 그거 읽어볼게요. 이 시편에 보면
10편 3편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를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구테타가 나가지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10편 3편 6절로 8절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하여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아멘이시죠. 이게 진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구절 앞에 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솔직한 자신의 지금 심정을 표현하죠. 하지만 그걸 끝나질 않아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는 지금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지만 다시 요단강을 건너 다시 회복되잖아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군대도 많단 말이에요. 자기의 군대를 다시 동원하고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죠. 예배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렇게 인사로 왔어요. 다 우리 남자 우리 형제들 3명이 왔는데 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녔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자란 거죠. 지금 뭐 다 커가지고 이제는 이제 방학해가지고 졸업한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왔는데 너무 이제 아이들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인사하고 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대화하다가 속으로 이 친구들에게 뭔가 중요한 좀 성령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딱 떠오르게 했던 게 제가 그 주일날 그날도 강단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늘 제가 기도하는 게 3가지 산모를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무능하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력하다 힘이 없습니다. 무지하다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파워풀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하고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꼭 이 3가지를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또 잘난 자리,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평생 잊지 말아라. 그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면 능력 하나님 너를 도울 것이다. 파워풀한 하나님 너의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지혜와 지식이 온천히 하나님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너를 높여주시면 그때 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께 더 그렇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네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저는 다윗의 늘 모습이었다고 봐요. 다윗이 그런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은 나는 누굽니까? 우리 집안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초라한 나를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영원한 왕권을 언약해 주셨습니까? 그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데 우리 집안이 무엇인데 나는 양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왕조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그 끝에서 영원한 왕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이건 내가 참 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다윗이 골리앗 이겼잖아요. 아무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 3m 2m 70이나 되는 그 거인 앞에서 이 소년이 나가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다 골리앗도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또 사울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또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고,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가 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나의 요새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힘이시라.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힘이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내가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가져야 할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우리가 예배자로 채워질 수 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전무후무한 최고의 예배팀을 만드는데 역대상 2장 25장 1절 시작. 다윗이 군대의 지휘자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구별하여 섬기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라했다. 그 다음 구절 25장 6절 7절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어두둥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앞서도 보면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을 세웠죠. 그러면서 여기 신령한 노래를 하겠다.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멜로디는 세상적 멜로디와 같은 멜로디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예배자들이 그 찬양에 집중해야 돼요. 늘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찬양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딴 행동하지 말고, 그 찬양의 가사들 있잖아요.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가사에 그것을 우리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신령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되지. 그냥 늘 아는 노래라고 그냥 대충대충 부르고 모르는 노래로 안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면 그 세상 노래랑 똑같아요. 신령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꼭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집중해야 돼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한 구절, 한 가사, 한 가사를 내가 믿고 인정하고, 아까도 우리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계셔. 이거는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감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분, 이거를 내가 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그 찬양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신령하고 영적인 그런 찬양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참 많이 우리가 무너져 있어요. 보면 그냥 대충 찬양하고 대충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이 보통 한 6곡, 7곡 준비하죠. 그리고 또 예배 가면 찬송가가 또 2곡, 3곡 이렇게 있어요. 한 10곡 정도의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 1시간 한 10분 되는 그 기간 가운데 이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죠? 그 찬송 부를 때. 그 찬송만 잘 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회복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고, 신령한 노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리가 구절을 읽어보면요, 거기는 이제 찬송하는 자들만 288명이에요. 300명 각 육박돼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파티별로 수백 명씩 팀을 짜가지고 교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24시간을 돌린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3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니까 최소한 30년 이상을, 그리고 솔로몬 때는 더 이게 예배팀이 풍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십 년을, 솔로몬도 40년 통치했죠. 그러면 거의 이스라엘 7, 80년, 그때가
이스라엘이 완전 그 찬양과 시가 풍성해가지고 성경에 시가서라고 하는 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그 뒤부터는 없어요. 그만큼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왕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제는 그냥 예배 찬양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이제는 경고하고 책망, 이런 게 다 선지서예요. 그죠? 근데 다윗 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별로 나단 이런 선지자들 그렇게 우리 이름은 알지만 별로 안 유명해요. 그죠? 선지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쓴 게. 왜냐하면 그냥 그 시대 자체가 왕부터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거와 그 파트너십으로 일을 했던 거지. 왕이가 막 경고. 물론 다윗이 실수했을 때 나단이나 갓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옆에 조언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여가지고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처럼 막 책망하고 경고하고 너 그렇지 않으면 죽어 막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찬양과 예배가 풍성하면 교인들이 다 행복해요, 사실은. 교인들도 풍성한 영혼의 그 풍성함을 누려요. 이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개인의 삶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풍성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다윗 예배의 중심은 여기 구절은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드린 감사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축하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축하하였사오니 주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참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물을 다 가지고 너무나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모두가 다 놀랐죠.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데, 바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의 기도, 이 내용들이 거의 또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다윗의 시에 나오거든요.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모든 게 주께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한 것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본질적으로는 다 주님의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나 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나온 백성들이나 우리들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을 높이거나 봐달라고 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달라. 이게 이제 다윗 예배의 중심 주제예요. 항상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예배자 다윗을 본받기 위해서 이런 그 다윗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사의 이사의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외보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는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인데 그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먼저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1장 1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유고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참 충격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약의 예배는 이렇게 제의식을 통한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이나 소나 또 아니면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성전 그 밖에죠. 거기다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예배들이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의 이제 그 1년에 안에 절기들이 있어요. 매주마다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절기들이 그 쭉 이어지는 그런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일주일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이제 이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이게 그 성전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화됐고 그러니까 예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월삭은 매달 첫날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절기들의 예배가 다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걸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의 예배가 이렇게 형식화된다면 예배자가 깨진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실행되지 못하고 그냥 이제 형식과 문화만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땅 밟게 하는 것처럼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있고 예물도 있고 형식은 똑같은데 하나님 그걸 가정하기 더 이상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더 이상 예배를 멈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신학시대에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거듭남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라는 거죠. 거듭난 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당시 이 사람들처럼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린다라고 한 주권이 인정됐고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이번 주제가 예배와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근데 이들에게는 예배라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예배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배자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죠. 다 형식화되고 문화화된 상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참된 복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예배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죠? 땅만 밟는 그런 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 깊은 지성소에는 그 어린 양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고 그 속에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숨쉬고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 피로 계속 그 속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성소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활짝 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혀졌던 휘장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눈, 다음 주에 우리가 신약의 예배 나눌 텐데 거기에 나와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삶도 없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형식화된 예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랫동안. 저는 눈을 뜨면서부터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예배당에서 살았잖아요. 집이 그냥 예배당이었었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캄보디아에 선교지에 와서 제가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고,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감격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갈망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성경에 계시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고자 하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그런 내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은 온전한 마음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당시 이사야 시대 예배가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이사야도 그런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뭐냐? 이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져요. 우리 특별히 그 목사들, 우리 종들, 선교사들, 앞선자들의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어느 날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사야 그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예배가 이사야 6장 1절 8절 나오는데 1절 먼저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언제 예배가 열렸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리고 이 왕궁을 자유롭게 들어다녔고 4명의 왕과 친분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족이라는 것.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다른 왕족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왕족이고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늘 의지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내 친척이 왕이야. 나는 왕궁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 들어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했던 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52년인가 아마? 되게 오랫동안 40년 넘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번성의 시기였고,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에 대한 그런 그 왕이 친척이다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의지하고 살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앞서도 경배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겠죠. 뭔가 마음에 든든하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혹시나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의지할 만한 게 있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권력이 있어. 저 사람 재물이 있어. 평생 먹고 살 게 있어. 자녀들이 잘 됐어. 저 사람 건강해.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가 무능하다, 무지하다, 무력하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죽어야, 나의 왕이, 내가 의지했던 왕이 죽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공중에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저 높이. 하나님의 보좌가 공중에 높이 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의 높음과 우리의 낮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가 이래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음과 나의 낮음과.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번씩 너희는 나를 친구라 이렇게 됐잖아요. 친구는 동등하자,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친구잖아요. 품에 안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 부를 때는 이렇게 동등한 자세가 아니고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이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이런 늘 고백하는 게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장면이 딱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앞에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이게 모세는 등만, 얼굴을 보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나의 등만 보여줄게. 지나갔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모세를 바위 속에다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바위 속. 큰 바위 속에다가, 갈라진 바위 속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들어가게 해놓고 그 앞에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만 모세가 봐요. 하나님을. 이게 이제 역사에서 하나님을 본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등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할 때 그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조그만한 나를 그 큰 반석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가 그냥 뭐 대충 이런 피난처가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때는 예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할 때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 포옹하는 게 아니고 막 예수님 달려오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님 밑에 그냥 발 한쪽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런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거기에 나한테 막 달려오시는데 딱 그분을 마주하니까 그분의 그 발가락도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반석. 그 반석 대신은 내 앞에서 그 반석이 되어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으시고 훨씬 크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나의 낮음. 이게 이제 인정될 때 진정한 예배가 열리는데 그 옷자락 이제는 성전에 가득하잖아요. 그 저도 주일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옷자락으로 우리의 예배 처소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딱 이거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6날개니까 3개씩이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중간에 남은 것들로만 날면서 이게 이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생물들이거든요. 이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6날개로 하지 않고 2날개로만 하고 이 앞에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 발을 가렸냐. 예배 드리는 생물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얼굴은 얼꼴에서 나왔 얼꼴. 얼이 뭡니까? 얼 빠졌다 뭐 이러잖아요. 얼이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나됨을 얘기해. 나됨. 내 정신, 내 혼. 이게 이제는 드러나는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떠함, 나의 나됨을 가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앞서 얘기했을 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 이건 얼굴을 제끼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얼굴 활짝 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는 거예요. 사실 내 얼굴을 까면 여기는 죄의 이야기면 죄. 수많은 죄악의 이야기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은 나의 이야기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리고 이제는 발을 가리잖아요. 발은 성경에서 보면 내 발이 시편에 보면 발이 죄악의 발이라고 그래. 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그죠?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악들 이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내 자랑거리 이걸 가리고 그리고 발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 우리가 뭐 한 주 일주일에 한 번 회중 예배 드리지만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죠? 성경에 말하는 걸 비춰보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주님이 보시는 거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니까 거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이것을 가린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이에요. 그죠? 주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항상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 꼭 그러잖아요. 오늘 주의 보혈로 나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 깨끗이 씻어달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가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두 날개로 날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주제가 뭐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구속의 은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으로 이제는 더 구체화돼요. 그죠?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그 찬양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서로 화답할 때 이제는 예배를 드리니까 사건이 일어나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말 예배 가운데 있으면 이 진동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예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자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라.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 거룩하시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 자기 가운데 경험되어지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임재하시니까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우리는 죽을 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이런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고 다윗의 예배 가운데 나와요. 이것을 깨달아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각이 나오고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대로 집은 바 핀수들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르되 자 이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가 예배 드릴 때 이제 나의 이런 그 죄와 허물 또 나의 부족함들이 느껴져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그걸 진심으로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그것을 치유하고 용서해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거 하나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런 죄와 허물을.
근데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고 새롭게 이 힘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 회복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게 이제는 이거죠.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구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릴 걸 인정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풍성한 게 무슨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영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죠. 영혼의 풍성함이 느려지니까 야 정말 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 것 같다. 저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몸은 막 굉장히 이제 그 탈진 내지는 되게 이제는 뭐랄까 기진맥진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영혼은 너무 맑은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느껴요. 영혼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고 속이 기분이 좋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것들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풍성해지니까 다른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또 인정하고 주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 우리 생명을 풍성해. 이게 이제 계속 되어지면 정말 이게 나중에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정말 짱짱해져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어디 예배 드리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아멘이시죠. 이게 첫 번째는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 이런 일들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풀한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임하고 지혜와 지식이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결단하는 시간 있잖아요. 꼭 결단을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 이분.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끝송 부를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부르지만 그걸 할 때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죠. 결단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서 파송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선교적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가 잘못된 게 뭐냐면 거기서 그냥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감동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입을 감당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함께 회중 예배일 때는 내가 살아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상과 경비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 드린 게 있어요. 그 천상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선교적 예배고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늘 와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힘들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려도 회복되면 그러면 또 이제 또 한 주 동안 또 마음 상하고 또 이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그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 삶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 존귀와 겸비와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셔서 새 힘을 얻어요. 그걸 살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그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결국에는 이사야서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씩 신앙개혁이 일어나지만 예배를 회복하지만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마저도 멸망하고 바벨 포로에 가죠. 70년 만에 약속대로 귀환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귀환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이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 느헤미야 12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엘과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 앞에 자 누구의 악기를 잡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인데 그 이후로 이제는 이게 10몇 대가 흘러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백 년 전에 그 다윗이 만들고 예배드렸던 그 다윗의 악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악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저 모세라든가 아니면 저 아벨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그 이후에 누구라든가 일일이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될 때 항상 되돌아가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의 예배였어요. 느헤미야 12장 45절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벤트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한 노래를 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돌아가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 솔로몬은 다윗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더 확장 내지는 더 깊게 만들었던 건데 마지막에 솔로몬은 결국에 우상숭배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의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 예배자 다윗. 그 시대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죠.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그 밑에 나오네요. 그죠? 네 번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다섯 번째인데 다윗 장막의 예배라는 거죠.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거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서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오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틈을 막는다.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옛적같이 세우고 옛적은 다윗의 때처럼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예배를 세우는 것은 이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들 그 만국의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국에서 무너진 다윗의 예배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점이 어디냐면 여기를 잘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어떤 날 그날이 어떤 때냐면 뒤로 쭉 읽다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또 로마여에서 또 황폐해야 돼, 그 땅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니잖아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텐데 다시는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앞에 얘기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 회복되는 게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확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그때는 얘기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1948년도에 다시 돌아오고 이제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고, 이제는 이게 뽑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종말 때까지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런 속에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부흥이 일어난다겠죠. 그 부흥이 결국에는 영혼의 추수와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부흥. 그 부흥의 기준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그 예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면서 늘 소망하고 눈에 그리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장막 예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크냐 적냐, 사람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사실 거기에서는 야외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 장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거기. 그러니까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다윗의 예배, 결국 다윗 예배라고 하는 건 그 형식과 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진정한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사야가 본 그런 그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다윗은 이 땅에 실현했다는 거죠. 근데 구현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이 마지막 시대에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죠. 결국 영혼의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저이고, 그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영향력을 주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세상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산림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예배를 잘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자. 좋은 예배자는 자신의 그 삶이 예배 시간이 있고 남은 삶이 있잖아요. 남은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일단 예배에 나온다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과 행사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다고 하죠. 회막. 하나님께서 꼭 회막이라고 얘기해요. 회막. 모세에게도 회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냥 거룩한 막인데 회막은 만나는 곳이, 만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예배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풍성한 생명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 자,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쪽 베드로 또 내지는 사도 바울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율법을 가르쳐서 할례도 받게 하고 그 율법의 중요한 규정들을 따라 지키게 하자.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벌어진 일들,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은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앞에 우리 읽었던 말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거다. 지금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걸 붙이지 마라.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리고 중요한 게 음행하지 말고, 또 이제 피 빼지 않고 죽은 짐승, 제사를 드리는 짐승들이거든요. 이런 고기 먹지 말고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주의하라 라고 하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정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모든 그 사역자들에게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중요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가 이제는 이 아모스 이 구절을 상기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것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예배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방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 그런 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아까 했었는데, 찬양할 때 참 감동됐어요. 감동됐고, 참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감동들, 이게 참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치고, 그런 예배자들이 되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예배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 또 우리가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사야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이 전하여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푸른펜 제일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벽 모임과 모든 소그룹들의 모임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주일 예배와 하나님 현지 예배, 현지 하나님 캄보디아 예배와 또 청년들의 또 모임과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하에 감사하여서 한마음만 들어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의 저 허물을 주 앞에 고하고 우리의 약함을 또 주께 고하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업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이곳 가운데 받아주시고, 또 이 땅에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신 의로운 기업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